어떤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 그러죠. 선생님, 저는 너무 외롭고 힘들고 불행합니다. 전 선생님 도와주셔야겠어요. 그러자 의사가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서커스를 가보십시오. 아주 재미있다 그러고 거기는 어릿광대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걸 보면 그 불행한 마음이 싹 가실 겁니다. 그러자 환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서커스단의 어릿광대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죠. 오늘 사는 많은 사람들이 풍요함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질 못하며 삽니다. 왜 그럴까요? 풍요한데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요? 세상의 행복은 절대 행복이 아니라 상대적인 행복입니다. 내가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을 보면 행복이 반감이 되고요. 내가 힘겨운 줄 알았는데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가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바뀌는 행복, 절대로 영원히 계속되기가 힘든 행복입니다. 병원 신방하다 보면 병원에 계신 분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도 감사해요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건강했던 것도 감사하고 이만한 것도 감사하죠. 또 병원에 있다 보니까 정말로 훨씬 더 힘든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행복, 감사는 상대적일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복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복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보편적인 일반적 세상에서 얻는 복, 그런 복보다는 훨씬 의미가 있는 복입니다. 여기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된 복입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복, 영적인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은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이 복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가난한 자는 복이 없고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선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복입니다. 그 말은 모든 복의 근본은 주님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30년 됐는데 그때 페놀이라고 하는 오수가 생겨서 부산 지역에 수돗물을 먹을 수 없었어요. 뭐 괜찮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불신이 가득해서 수돗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생수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산에 가서 약수물을 받아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금정산이라는 산이 제가 살고 있던 주변에 아주 좋은 산이었기 때문에 금정산의 약수터에 가서 물을 떠오곤 했습니다. 근데 물을 매번 떠와야 되기 때문에 그 힘겨운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가까운 곳에서 좋은 물을 뜰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가봤더니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구나. 그러고서 약수터에서 물을 뜨려고 물을 받는데 물을 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여기는 약수터인데 이렇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다른 곳은 줄을 서야 물을 받을 수 있는데 마음이 찜찜해서 주변에 밭일을 하는 사람이 있길래 그분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이 물을 약수터라고 해서 제가 물을 뜨는데 이 물을 떠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샘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으나 물이 동일해야 되는데 이 샘은 비가 올 때는 물이 많이 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물이 나오지 않으니 글쎄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 제가 그 물을 뜰 수 있나요? 참샘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비가 오지 않아도
늘 물이 나오고, 참샘이 아닌 거는 비가 올 때만 물 나온다. 그러면 그 물이 좋지 않은 거죠. 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편에도 일정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게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날마다 풍성한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절대 복은 하나님께로만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서 복을 찾을까 물질을 쫓아갔는데 물질을 얻었는데 정말로 행복하진 않아요. 건강하면 행복하겠지. 건강 찾아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것만으로는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의 즐거움에 행복이 있는가? 세상의 즐거움에 탐닉해봤지만 세상의 즐거움에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은 절대로 영속적인 행복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린 흔히 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참 행복할 텐데, 이것만 좀 채워지면 행복할 텐데. 그래서 더 큰 집에 이사가 봅니다. 근데 행복이 없어요. 더 큰 차를 타봅니다. 근데 행복이 없어요. 더 많은 걸 가져봅니다. 그런데도 행복이 없어요.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명예 얻으면 행복하겠지. 그런데 세상에서 얻게 되는 것은 영속적인 행복을 주지 않아요. 잠깐 동안 기쁨을 줄 수 있어도. 프랑스의 철학자인 테일하르 드 샤르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온 세상 사람들이 먹을 것이 풍부하고 소비할 물질이 많고 안전하다고 하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찾지 않을 거다. 정말로 문제는 하나님도 찾지 않을 거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게 풍요해요. 이것도 저것도. 그런데 문제는 찾지 않아요. 정말로 찾아야 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갖추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하나님 찾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절대로 영속적인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옛날에 활을 쏘는 궁사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화살의 숫자가 충분할 때는 관역을 잘 맞출 수 없대요. 그런데 화살을 전통에 화살이 딱 하나만 있으면 아주 신중하게 쏘기 때문에 그 화살 한 발은 백발백중이라는. 그 말은 뭘 얘기할까요? 충분하다고 잘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부족함 가운데도 집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게 복일까요? 물질이 많은 게 복일까요? 그렇죠. 물질이 많은 게 좋을 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많은 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옛날 가난했을 때에는 울타리가 높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울타리가 높지 않아도 뭐 들어와서 가져갈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근데 많아질수록 울타리가 높아집니다. 동남아의 빈부의 격차가 심한 나라들 가보면 유난히 담이 높은, 울타리가 높은 집들을 발견해요. 그리고 어떤 집은 경비까지도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격차가 크니까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뭔가를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모양이죠. 가난할 때는 다른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주머니가 풍성해지면서 다른 데 마음 먹기 시작합니다. 술 먹고 세상에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카지노에 가서 노름하기도 하죠. 언젠가 저희 교회 단기 선교팀과 남중국 선교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본부가 마카오에 있는데 마카오의 선교사님이 주회라는 것을 통해서 남중국의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목회자들 모아놓고, 중국 현지인들이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친 사역을 합니다. 우리 총회에서 보낸 선교사님이 마카오에 있어요. 저하고는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마카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해요. 마카오는 노름을 많이 해요. 도박장이 많죠. 카지노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카지노 해요. 유명한 카지노가 많습니다.
근데 카지노가 많은 것처럼 전당포도 많습니다. 왜 전당포가 많은가 하면 카지노에 가서 사람들이 돈을 다 잃으면 절대로 그것으로 도박을 멈추지 않는데요. 전당포에 가서, 우리말로 하면 전당포죠. 가서 시계도 풀고 벨트도 풀고 가진 걸 다 풀어요. 그리고 그걸 맡기고 또 노름한답니다. 그러면 노름이라는 게 해서 돈 벌 수가 있나요? 몇 번을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계속하면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잃는답니다. 그러면 가는 곳이 있대요. 다리 위에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뛰어내린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994년 5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자정에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사건이 있습니다. 존속살인, 지금 가끔 듣지만 그때 벌써 30년 가까이 된 얘기죠. 그때 존속살인 쉽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어려운 가정도 아니고 어려운 가정의 아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만하다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 아들이 살인범이에요. 그 아버지는 한약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부자입니다. 남부러울 거 없는 집이에요. 근데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아들이 공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 아들의 앞길을 좀 열어줄까 해서 고민하다가 유학을 보냈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유학 가서 정말 어떤 때는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공부의 습관이 들지 않은 아이들이 쉽게 할 수는 없죠.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아들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가서 말도 통하지 않죠. 공부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저 받는 돈 가지고 카지노에 갔습니다. 도박을 했어요. 어떤 날에는요 2만 몇천 달러를 잃었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2만 몇천 달러. 지금 돈으로 하면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하룻밤에 잃었어요. 아무리 부자 아버지가 돈을 보내줘도 그렇게 학비가 비싸냐? 그럴 수 없잖아요. 생활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러나 노름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의 보증을 써서 자동차를 샀어요. 계약한 거, 그 자동차를 사가지고 월급을 내야 되는데 그걸 또 저당 잡혀서 노름을 했어요. 이런저런 일 하다 보니까 막바지를 했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집에 도망치듯 돌아왔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아들이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건 모르죠. 근데 이 아들은 오직 인생의 목표는 돈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돈을 가질까 생각하다가 부자 아버지가 어머니가 세상 빨리 떠나면 자기가 유산을 얻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나무라는 아버지의 말에 격분해가지고 그날 밤에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살해했어요. 그리고 위장하느라고 불질렀습니다. 그 아들의 사건이에요. 이 사람은 넉넉한 부모 밑에서 충분히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공부 좀 하지 못해도 부모 덕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긴 게 아니라 더 가지려고 한 불행이죠. 그러면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 더 행복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행복이 될 때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부해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나 배불리 사는데 이거 문제예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도 문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을 가장 우선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관리할 수 있다면 그건 많은 게 문제가 안 돼요.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다면.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설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그건 불행한 인생이지. 솔로몬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부유했던 사람, 행복을 추구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했고 많은 걸 누렸습니다. 얼마나 부유하고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던지 성경을 보면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찾아왔어요. 그랬던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말년에 이런 말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고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많이 누리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부족한 게 없었는데 헛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세상에 많은 걸 가졌던 솔로몬이 고백이 진정한 행복은 부유함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보니까 다 헛된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다. 이런 바람을 잡아보세요.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빠진 인생의 복은 없다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복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죠. 오늘 주님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복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던 사람들,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지금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배가 고픈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울고 있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 다 갈급한 사람이에요. 뭔가 부족해요. 뭔가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고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너무 힘겨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그게 간질병이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성경을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이라도 뽑아주고 싶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다, 안질이 있었다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거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그가 앞이 보이지 않았던 몇 날을 생각하면서 그의 눈에 손상이 비 때문에 있지 않았는가 추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3번 기도했단 말은 딱 산술적 3번이 아니라 무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신다면 내가 전도하는데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내가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그렇게 수도 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했을까요? 왜 이렇게 갈급하고 부족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은혜가 족하다고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사람이 부족할 때 겸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많은 걸 가졌을 때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 만날 때 부족함을 알고 겸손해지게 되죠.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부잣집 아들이죠. 아버지가 큰 부자입니다. 근데 이 부자 아들이 부족한 게 없이 살았어요. 근데 마음속에 아버지 밑에서 아니고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게 줄 몫을 주십시오. 제가 나가서 살고 오겠습니다. 아버지가 마땅하지 않지만 성경을 보니까 아들에게 재산 줬어요. 아들이 그 재산 가지고 이젠 마음껏 살겠다고 먼 데 갔습니다. 돈이 있을 땐 사람들이 따라붙지만 돈 떨어지니까 사람 떨어지죠. 비참한 삶이 됩니다. 있던 돈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살 길이 없어서 남의 집 종살이 합니다. 그 집에 종살이를 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종들이 나보다 훨씬 낫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가 종되고 먹을 거 없는 그 형편에 빠지게 될 때 그는 아버지의 은혜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고 깨닫게 되죠. 사람은 부족할 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심령에 천국이 만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많이 가진 것보다도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겸손할 뿐 아니라 부족하게 될 때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됩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면서 환난 당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내가 끊어질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랴. 자, 이런 어려움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절망이 우리에게 끝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축복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격이 점점 다듬어집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부족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성장하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가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어떤 때는 만나는 역경, 잘 되어지는 순경, 여러 가지를 버무려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대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부족함과 어려움 가운데로 몰기도 하시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할 때 간절함을 가져요. 배고픈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지요.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 찾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간절함을 갖습니다. 부족함으로 간절함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집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 세상에 바람과 같은 헛된 복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하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린 복된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영국의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알다시피 그 예배당 아래는 묘지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 묘지, 성자들, 신앙인들의 묘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앙에는 윈스턴 처칠의 묘지가 있어요. 아주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죠. 당연히 중앙에 있다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보다 더 중앙에 선교사님의 묘지가 있어요. 리빙스턴 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어떤 귀족은 그 묘지에 묻히고 싶어서 세상 떠나기 전에 그 묘지 관리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그 묘지에 그냥 귀팅해 있는 자리에도 좀 들어가길 원합니다. 관리인이 안 됩니다. 우리 방식에는 우리는 이렇게 묘지를 그렇게 귀족이라고 줄 수 없어요. 어떤 공을 세우거나 좋은 신앙인이거나 이래야 묘지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귀족이 부탁했다. 그러면 제 관을 세울 테니까 세워서라도 묻게 해주세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리빙스턴은 그 묘지의 중앙에 묻혔어요. 리빙스턴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죽을 때까지 선교했던 위대한 선교사죠. 그는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나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선교의 길에 끝까지 아프리카에서 할 수 있었냐?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선교했습니다. 그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고생하고 어려움 겪은 것이 내가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큰 도움 됐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다면 나는 똑같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가난이 나를 이렇게 성숙하게 하고 아프리카 선교사가 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만나게 되죠. 사실 우리가 건강하면 건강한 거 감사한 줄 모릅니다.
우리가 많은 걸 누리고 살면 그 많은 것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 부족함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맑은 정신 가지고 내가 손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손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눈 뜨고 싶으면 눈 뜨고, 감고 싶으면 감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세상에는 손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고,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옛날 의술이 좋지 않을 때, 그리고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날 때 어렵게 태어났는데 출산하면서 소뇌를 건드려가지고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대뇌는 말짱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 이런 건 괜찮은데 말하는 것도 제대로 말 못하고 몸도 못 가는. 7살 될 때까지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밥도 먹을 수 없어요. 10살 됐을 때야 가까스로 숟가락을 들어서 간신히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죽는 것만 생각했대요. 몇 번 죽으려고 했다면. 그렇게 하다가 17살 돼서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생각하게 되고,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믿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17살 때부터는 바꿨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눈앞에 보여지는 글을 봤대요. 그 글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 어떤 상황에도, 좋을 때도 신뢰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 이건 절대로 신뢰가 안 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때도 신뢰. 그런 신뢰에 대한 확신이 오면서 하나님은 틀림없지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시가 쏟아져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시, 은혜 받는 시들을 많이 썼죠. 그분이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하고 시는 너무너무 은혜롭잖아요. 제 부산에 목회할 때 장로님 가운데 부산대학교의 국문과 교수님 계셔서 그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송명희 시인이 시가 참 우리가 은혜가 되는데 이게 문법적으로나 운율적으로 이게 맞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런 분들의 시는 영성이 뛰어나서 문법을 넘어서요. 이 문법으로 논할 게 아닙니다. 영성으로 논해야죠. 아주 훌륭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들을 때마다, 그 시를 부를 때마다 은혜 받죠. 그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보지 못한 신령한 세계를 받고, 건강한 사람이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건강한 사람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건강한 사람이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깨닫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남이 가진 건 내가 갖지 못했지만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갖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그는 고백합니다. 감사를 노래하죠.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는지요. 감사절을 맞이해가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아요.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면 감사하는, 하나님 틀림이 없으시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여호와를 자기 목자로 삼는 사람, 하나님 삼는 사람,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자리가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오히려 부족함 때문에 넘치는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위대한 지휘자가 있죠. 아르투로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첼리스트였습니다. 첼로 연주자였는데 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시력이 점점 떨어져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하려면 오케스트라에서 악보를 봐야 되죠. 악보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악보를 다 암기하는 거예요. 악보를 암기해서 오케스트라에 참석해서 연주를 했어요. 희미한 눈으로 연주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냈는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앞두고 그만 이 지휘자가 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다 연주를 하는데, 아이다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 긴 악보를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연주자 가운데 안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악기를 안보했던 토스카니는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임시 지휘자로 활약합니다. 그때 나이가 19살이에요. 이게 바로 그가 위대한 연주자가 될 수 있었던 계기예요. 부족함, 보이지 않음, 연약함. 그 순간 그에겐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은혜예요. 세상적 관점에서는 부족한 게 갈급함이, 연약함이, 안타까움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면 그 부족함의 자리가 은혜가 되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푸신 혼인잔치 기적이에요. 그때 예수님 참석하시고 제자들 몇 사람과 예수님 어머니 참석했습니다. 결혼식이 벌어졌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식 한참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물이 석회질인 이스라엘에 포도주는 음료와 같은 거예요. 물이 떨어진 거나 똑같습니다. 연회 석상에 음료가 떨어져서 낭패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지, 더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소리쳤을 거예요. 왜 음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냐고, 빨리 갖다 달라고. 그 당시에 당장 구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다급했을 겁니다. 난감한 상황에, 큰일 날 상황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일을 만났어요. 오죽하면 예수님 어머니가 이 집 포도주가 모자란다, 주님께 말씀하잖아요. 난감한 어려움을 만났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난감한 상황을 만날 때 있어요. 얘기하지 못할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바닥이 나선 안 될 것들이 바닥 날 때가 있어요. 절대로 이거는 없으면 안 돼야 될 때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될 물질 다 떨어져 바닥 날 때 있어요. 건강해야 될 육신이 건강마저 다 없어질 바닥이 날 때도 있습니다. 가까웠던 인간관계가 다 바닥 날 때가 있어요. 삶의 자리가 바닥 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바닥이 나면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어떤 사람 죽기도 하죠. 풍족할 땐 기뻤는데 바닥 나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여백은 모자람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것을 채워넣을 수 있는 넉넉함이라는 사실 아세요? 여백은 그릴 게 없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우리 인생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채울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목회할 때 유명한 건축가인 승효상 장로님이라는 분 계셨는데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이분은 목사님 아드님입니다. 목사님 아드님인데 그 안에는 신앙이 묻어 있어요. 유명한 건축가죠. 이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 빈자의 미학이에요. 건물이 딱 구조 맞춰가지고 가득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빈 공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빈 공간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요.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족함과 채워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더 넘치고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때때로 만나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앞에 간절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이런저런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